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 감사 캠페인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라는 건데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수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수어로 표현하는 캠페인이죠. 그렇죠? 손가락 이렇게 하고 손바닥 펴서 덕분에 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으로 코로나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뒤에는 항상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도 가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헬스 사우나도 못해요. 이처럼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항상 불평 담긴 말들이 붙어왔죠. 반면에 코로나 덕분에 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코로나 덕분에 얻어진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우선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현장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시절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과거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떤 분은요, 코로나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을 많이 안 해서 좋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한 이 코로나 덕분에 감기 환자가 반절로 줄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것은 모두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서 코로나가 해낸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글은 아프리카 오지인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재배치한다. 서방의 강국들도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이나 전투 중재와 같은 일들을 이 조그만 한 미생물이 해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면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일이 삶의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하늘의 힘에 맞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그저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저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때문에입니까? 덕분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역시 왜 덕분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덕분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신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고난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 덕분에 라는 말입니다. 고난 덕분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고난 덕분에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부를 묻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고난 덕분에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을 살펴보면 내 인생 아주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요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고난 덕분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큰 법이죠. 그러니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덕분에 고난 중인 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학교를 거치게 한 후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위로하라고 위로자 자격증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족함이 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던 이 바로의 궁정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 학교에 40년간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약한 자들의 아픔도 알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울 왕을 비해서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훈련을 받은 후에 한 나라의 왕으로 쓰임 받으니까 더 성숙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자의 심정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환난과 고난의 학교를 거친 후에 더 성숙해지고 더 누군가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리스 프랑크라고 하는 미국의 권투계의 유망주가 시합 도중에 눈을 심하게 다쳐서 실명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참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와 같은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더 싱잉 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내견을 훈련해서 시각 장애인에게 분양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나 역시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 위로로 너희들이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한 인생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한 인생의 고난은 또 다른 인생을 향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또 다른 지체를 향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덕분에 우리는 상담사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암에 걸려봤던 분이 암에 걸린 다른 사람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찾아가서 돕고 싶고 격려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는 분은요, 자녀를 잃은 또 다른 성도의 아픈 마음을 더 크게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난과 처절한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고난을 당했기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고난을 당했기에 다른 사람도 더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봤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 봤으니 너도 힘들어 봐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양약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도 잘 아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고 넘어진 자들을 더 잘 위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프셨던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위로하고 나눠주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고난이고 또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처럼 마음이 착해야지,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지, 예수님처럼 귀신 내어 쫓는 능력 받아야지. 여러분, 이것 본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할 예수님의 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고난, 나는 희생해도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본받고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위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하늘에서 손수건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덕분에 다른 연약한 자를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 덕분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당한 환난 때문에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에 겨운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고난 덕분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덕분에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것이 없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고난 덕분에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난 덕분에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나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너무 교만해져요.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덕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그냥 자라주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의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자녀 양육 과정 가운데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잘 될 때는요, 내 능력이 좋고 내 수완이 좋고 내가 인력 관리를 잘했고 사업에 안목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에 큰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 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고난이 찾아오고 나는 또 달라지죠. 건강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내가 체질적으로 건강해, 나는 유전적으로 건강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병을 만나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고난 덕분에 내 자신을 의지하던 시선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덕분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죠. 고난 덕분에 나에게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위축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코로나 덕분에 얻게 된 은혜들도 많죠. 고난 덕분에 얻게 된 것도 많습니다. 고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경험합니다. 고난 덕분에 우리는 또 다른 연약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향해 더 깊이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고난 덕분에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난 덕분입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의 힘겨운 삶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하루하루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덕분에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부유함을 충만히 누리시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힘겨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실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덕분입니다. 고난 덕분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고난당하는 자를 더 깊이 위로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고난 덕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흑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나오게 하셔서 고난 중에